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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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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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김원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일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사오나 어떠한 형태의 예배이든지 최선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기본 질서가 무너졌고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하여 도처의 환난 기근과 자연재해가 빈번하며 도덕적 타락이 극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를 보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많은 경고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뜨거운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와 각 지체들이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제약이 있고 경제적 궁핍이나 개인의 질병 등등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느슨하고 나태한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과거의 은혜에 만족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어떠한 이유로도 믿음의 퇴행적 적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경제적, 육체적 약자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가 양극단으로 향하는 야만적 정치를 자제케 하시며 국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성전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는데 아직은 국가적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이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함으로 잠재적 역량을 키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복된 성전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국내외 선교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조도 선교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수고한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선교도 잊지 않고 기도로 후원케 하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뜨거운 성령 체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정성을 다한 나사렛 찬양대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주 찬양하세 온 천하 만민 그 크신 이름을 찬송할지라. 주 찬양하세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세. 예 성도들과 같이 검은 고를 손에 들고서 여호와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온 성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리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찬양해 기쁘시게 받으시사 우리들을 영접해 주의 보좌 환희하고 일심으로 찬양해 우리 눈물 씻으시사 영원토록 영접해 주 찬양하세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세 옛 성도들과 같이 검은 고를 손에 들고서 여호와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온 성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세 온 천하 만민 그 계신 이름을 찬송할지라 찬양 다 찬양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 저는 조도 중앙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수요예배에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조도는 우리 교회가 4년 전부터 국내 선교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곳입니다. 첫해는 청년들로 구성하였고 다음에는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하여서 복음 사역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작년에는 저와 몇몇 분들만 다녀왔고 올해 역시 소수 인원만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3단계 지역에 속한 곳이 조도이었기에 정규 예배는 20%까지 성전 예배가 가능해서 저는 수요일 날 조도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상도도 침례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초청해서 또 그곳에서 은혜로의 찬양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렸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중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서 교사로 섬겼던 우리 청년들 내려가서 그 전에 만났던 아이들 집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몇 해 전에 온 선생님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이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난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참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 이들이 생을 사는구나 기억하며 이들에게 더욱더 주의 복음으로 이들을 양육하게 되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조도를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방문하려고 했던 까닭은 사람이란 존재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명령을 받아 사명을 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기억이 점점 흐려지게 되면 이들이 믿음에서 혹시나 떠나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올해는 방역수칙에 맞춰가면서 최대한 그들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저희가 먼 길을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조도까지 가려면은 6-7시간 먼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날 집회할 수도 없고
수요일 하루 집회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동안 해이해졌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붙잡고 열심히 하겠다 작정하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들이 먼 길이지만 조도까지 간 것이 참 은혜고 복이다. 하나님께서 조도 땅 복음화라고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서 진정 조도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다짐했던 또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도 땅에 가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니까 조도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저희 교회를 참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요즘 시대 선교라고는 왔지만 자기들의 행사의 일부분으로서 그냥 봉사활동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선교라고 하지만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라고 해서 가니까 오직 말씀 사역에만 전심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요즘 시대 이런 청년들 보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들은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우리 청년들 부탁을 하면 아니오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예 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으로 귀한 청년들이라. 또 우리 자매들을 보게 되니까 자매들이 샤워를 하는데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거리끼지 아니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선교지 가면은 을에 찬물로 씻는다, 씻을 물만 있어도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요즘에는 선교지까지 와가지고도 따뜻한 물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다 보니까 선교지까지 가서도 따뜻한 물을 구하는데,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통,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밑에 후배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통, 따뜻한 물 찬물 가리지 않고 샤워할 물만 있으면 기쁨으로 저희가 샤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는 샤워 시설도 없어가지고 밤 되면 내과 가서 그냥 씻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좋아지니까 지금은 텐트 쳐가지고 샤워실 만들어서 씻을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자매들도 찬물로, 사실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찬물로 샤워하는 자매들,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샤워하는 자매들을 보니까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선교팀들이 오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처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와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이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했어도 휴가 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우리 청년들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모습을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런 사명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복음 증거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권면해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들은 평생도록 기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게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해놓고서 뒤돌아서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힘들게 만든 사람은 두고두고 기억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는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게 무엇인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이 풍족하고 잘 되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바꿔 말하면 먹을 거 많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좋은 집 살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물질이 쌓이게 되면, 재산이 많으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 소유가 많아지고 먹을 것이 많을 때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삶 사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19가 그나마 짧게 지나갈 것이다 예상하고 어찌하든지 장사가 안 돼도 안 되는 영업소 운영하면서 진행했는데 1년에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1년 반이 넘어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도 쉽사리 할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절망의 나락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잘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IMF를 경험했습니다. IMF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집들이 다 무너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그때 다 없어졌습니다. 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살 길이 없었던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에도 그때도 큰 돈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IMF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도가 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놨던 물건들 팔 길이 없어갖고 다 부도 처리되니까 그런 의료품들 부도된 거 받아가지고 땡 처리해가지고 IMF 때 오히려 큰 돈을 버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니까 공장에서 생산한 옷들을 그냥 얼마나 헐값에 팔겠습니까? 그 헐값에 팔았던 것을 땡처리.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이렇게 외곽 지역 가다 보면은 땡처리 써 있고 뭐 90% 할인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원조가 IMF에 있다는 거예요. IMF 때 그걸 통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돈을 벌게 되면은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오히려 믿음 생활 등한히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돈을 받았으면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야, 이제 내가 살 만큼 돈을 벌었다. 내 통장에 수십억이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자녀들 다 집 한 채씩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버는 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 다 부도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먹고 살 것이 풍부하고 가진 재산이 많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유다 나라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청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왕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형통케 해주시니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나라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 나라에 가축이 풍부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함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니까 나라고 제사 못 드릴 이유가 없지 않냐 해서 본인이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오히려 우시야 왕은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분노할 때 나병이 그의 이마부터 발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에게 중병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나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격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라면은 그 불강한 나라를 이끌면서 축복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교만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는 병이 들었고 별궁에 격리가 되어서 거기서 일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아두었던 불광한 그 좋은 것들은 그의 아들 요담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번성함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을 누리는 축복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축복까지 나가려면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결코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겸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신 부분인데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가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과 전갈에 물리면 사람은 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 땅에 가니까 거기에 불뱀과 전갈이 있다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입에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니까 원망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불평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시험을 그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고 시험을 통과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에 이끌리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마귀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신 주님께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 그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험을 이기지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아픔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초대 성도들 은혜 받으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같이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같은 공동체 생활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그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나서 돈이 자기 손에 잡히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얼마를 감추고 교회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바칠 때 이것이 자기들이 판 모든 재산이라고 하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희가 소유했던 땅은 너희 것이고 그 땅을 팔아서 너희가 손에 잡은 그 물질도 너희 것인데 그러면 얼마를 남겨두고 나머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속여서 전 재산이라고 하고 바치느냐.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전 재산을 바치니까 자기도 바쳐야 되는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졸지에 죽어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는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온 교회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나머지 성도들은 이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부터 복음이 확장돼서 온 세계에 퍼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시험이 임합니다. 따라서 이 시험 당연히 우리에게 온다 기억하고 그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려면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기억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시험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성전 출입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내일부터는 99명까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솔직히 저부터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쉽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레갑 족속을 만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은 북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이 있을 때 그 아합 왕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왕을 몰아내고 그 뒤를 이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과 예후가 힘을 합하여서 아합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명합니다. 그는 신앙이 열심이어서 우상 섬기는 아합을 몰아내는 일에 힘을 합쳤던 사람이기에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 포도주 먹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라. 경건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레갑의 후손들은 선주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4절을 보게 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후손들은 레갑의 말한 그 말들, 요나답이 말한 말을 수백 년 동안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하여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은 선주의 말을 듣는 것에 반하여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강예배 초소에서 은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모세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고 시험은 통과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임성회를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손길 위에 차마 없어서 눈물 흘리지 말게 하시고 먹어서 배부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옥토를 얻는 축복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주셔서 코로나19에 지치지 않는 민족, 무더위에 지치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리시면 인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은 통과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합시다. 네, 여러분들 그리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설교 안내입니다. CBS TV 은혜광송교회 방송 설교를 8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은 매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4단계로 유지는 되지만 내일부터는 교회들은 10% 안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주셨는데 이 새 성전은 1000명 넘게 수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 이제 내일부터는 99명까지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99명까지 가능하다 기억하셔서 저희들 실시간 예배로 중계도 하지만 성전에는 99명까지 가능한 것 기억하시고 동영상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99명까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줌을 이용하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줌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유튜브 가능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고 그런 영상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 또 모든 예배들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은 4단계이기 때문에 교회 출입은 자제해 주시고 모든 소모임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격급 및 수련회가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마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자녀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금 찬양팀에서는 3일 기도의 건반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